예, 오늘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이어서요. 마가복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먼저 펴주시고요. 교재는 여러분 부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요. 공관복음 할 때 요한복음까지는 특별히 부교재는 필요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의 관점에 맞게 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언제쯤 쓰여졌느냐,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숨이 가쁜데요. 방금 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숨이 좀 가쁘네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돼요.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원문 한번 써보세요. 그려보세요.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르케 이렇게 해보세요. 아르케 시작이다. 네, 시작이다. 아르케 투 이게 그것 할 때 다음에 아르케 투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 감마거든요. 우예요. 소유격인데요. 복음의 복음, 그쵸? 시작이다. 복음의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네, 이 감마가 두 개예요. 네,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EU 알파 감마 유앙겔리오. 그려보세요. 그냥 이 그려보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어요. 어렵지?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자,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까지 해보셨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 끊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시작.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네, 유앙겔리온. 이 말이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앞에 머리가 이 유가요. 좋다. 굿뉴스 할 때, 좋은 소식 할 때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플러스 겔리온. 여기서 이제 소유격 겔리우가 되는데요. 이 겔리온, 이게 뭐냐면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죠, 우리가.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쵸? 가스펠. 우리가 가스펠송 한다 그렇잖아요. 싱어롱 가스펠송. 자, 복음송인데요. 이 가스펠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좋은 소식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쵸? 가스펠. 계속 이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어떤 복음이죠? 누구의 복음일까요? 왜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예수, 예수. 이렇게 써요. 이예수, 이예수. 크리스토, 크리스토스인데 여기 그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 하나 남았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자, 휘오스, 휘오, 데우. 네, 이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쵸? 누구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오 데오. 네.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죠? 여기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복음만이 네,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아르케라고 썼을까요? 아르케. 아르케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그쵸? 이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70인역 여러분 배우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쵸? 생각나세요? 그 70인역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아르케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에 또 나오죠? 거기도 또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는 태초에 어떤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창조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말씀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르케,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 새 시대. 그죠?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쵸?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선포예요. 마가복음은 혁명적인 선포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의 복음. 사자가 포효하듯이 처음 시작이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시작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엄청나게 강렬한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새로운 통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됐고 열렸다 라고 했느냐? 뭐예요? 무슨 소식 때문에? 무슨 복음? 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통치가, 나라가,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썼느냐? 유일하게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누구에게만 썼다고요?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을 씁니다.
우리 로마군이 이겼다라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승리할 때 씁니다. 두 번째는요, 황제가 출생했을 때. 누가 출생해요? 황제가 출생했을 때. AD 33년에 이상범이 출생했다면 이런 말씀 절대 쓸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써요? 유일하게 황제가 출생했을 때만 씁니다. 세 번째 언제 쓰냐면 그 황제가 진짜 로마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 황제가 신과 같이 여겼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황제로서 이제 정말 왕의 그 위엄을 가지고 등극할 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다. 전쟁에 승리하고 황제가 출생하고 황제로 등극할 때, 이때만 쓰는 단어가 뭐다? 유앙겔리오다.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차용해서 어떻게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다? 누구만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더 이상 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반혁명적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 변혁적이고요, 혁명적이고요, 시대의 어떤 사상을 뒤집어 엎는 예수의 시상이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로마 정부에게 완전히 선전포고하듯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처음 열었던, 마가복음이 처음 써졌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완전히 하늘의 선포처럼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만 마가복음이 제대로 보인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시작이 되었다. 그 복음이,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게 16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딱 있어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16장 전체의 내용을 다 끌고 있다. 이 1장 1절을 증명해가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으며, 예수가 무슨 말씀을 했으며, 예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거냐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 변혁적인 이야기를 증명하듯이 16장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몇 장에 몇 절, 몇 장에 무슨 이야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관점을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셔야지만 제대로 마가복음을 읽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이죠.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렇게 선포하는데 제일 마지막 장이 뭐예요? 16장. 제일 마지막 장 무슨 장이죠? 부활장으로 끝나잖아요. 항상. 그렇죠? 왜 마지막 장은 항상 부활장인가? 그 결론이 왜 항상 부활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유앙겔리온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라고 그랬죠. 빅토리. 네, 승리. 전쟁에서 마지막 로마 병사들이 장군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행군하잖아요. 그렇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소식, 그 매칭이 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의 이야기 중에서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쵸?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황제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에, 인간의 그 엄청난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그쵸? 단번에 박살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뭐다? 이게 예수님 나라의 결론이다. 예수 이야기의 결론이다.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요,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읽어요. 부활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관점에서, 이 승리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보인다. 근데 왜 이렇게 강렬하게 사자가 포효하듯이 시작이 되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결론을 16장에 처음과 1장 시작되었다, 그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시대 변혁적인 전복적인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 동시에 그 시작이 이 부활로 최종적인 죽음을 이기는 승리로 결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 꽝 마침표 딱 찍었어요. 그 1장과 16장은 떨어져 있는 것이나 같은 동전의 양면이고 손등과 손바닥의 같은 이야기다. 지금 1장과 16장은 이게 1장, 이게 16장 똑같아요. 지금 이게 1장, 이게 16장. 이해되셨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봐라, 부활했잖아. 죽음 이겼잖아. 승리했어. 우리가 로마 황제가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분이 그래서 진정한 왕이시다. 그 왜 이런 강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마가복음의 삶의 자리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어요? 다 까먹었죠?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언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결정이 나요. 보통 책에는 AD 63년 전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이야기 되는데 사실 다 이렇게 다릅니다. 학자마다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64년에 AD 64년에 요거 빨리빨리 이야기해 볼게요. AD 64년에 그 세계사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로마 대화재가 나와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이게 네로 황제가 불질렀거든요. 자기 궁전 지으려고. 그래서 로마가 불타버렸는데, 도시가 궁전과 함께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여론이 심심치 않게 그 술렁거리니까 그 모든 로마 대화재에 누가 불질렀느냐, 이걸 누구에게 누명을 씌웠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대화자의 범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64년부터 97년까지 1차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2차, 3차 박해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AD 250년까지 계속 1차, 2차, 3차까지 박해가 되는데, 그 처음 박해가 64년부터 AD 97년까지 주 1세기 이 후반부,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시작인 네로예요. 네로 황제. 5대 황제입니다. 5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가 1대 황제죠. 그러면서 2대, 3대, 4대, 5대 황제가 네로인데요. 이 네로 황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나중에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도미티안을 꼭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쓸 때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렸어요.
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 교회를 아주 악랄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핍박하고 말살을 하려고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로마 황제. 그래서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 1차 박해 기간에 쓰여졌는데 보통 69년에서 70년대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박해 때 쓰여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70년대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게 패하면서 완전하게 박살나 버립니다. 70년대. 그러니까 66년 때부터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산산조각 나는 게 70년 예루살렘 성의 회파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전후의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공동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게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의 삶의 배경, 도대체 그 독자들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마가복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그럼 마가복음의 그 독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가장 삶의 필요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막 발로 밟아 죽이려고 하는데 필요가 뭐예요, 여러분? 빵이겠어요? 경제겠어요? 편안함이겠어요? 뭐겠어요? 생존이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예요? 이 십자가의 삶의 자리와 똑같아요. 지금 14장 15장이 십자가장이죠. 그렇죠? 여기서 체포되시고 최후 만찬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15장에서 죽음당하시고 이게 14장 15장 순환장이에요.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칸 채우기. 14장 15장이 지금 순환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마가복음 당시에 69년, 그쵸? 70년 당시에 네로 황제가 68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란 말이에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완전히 회파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생존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필요가 있었던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처음 읽었던 그 장본인들, 독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14장, 15장에 가까워요? 16장 부활장에 가까워요? 삶의 상황이. 14장, 15장이에요? 16장이에요? 말 좀 해보세요. 누구 한 사람만. 맞아요. 김다래 권사님 고맙습니다. 14장, 15장이에요. 14장, 15장이에요. 16장 부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삶의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었다. 지금 14장, 15장이 마가복음의 그 독자들의 상황이에요. 우리 죽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끝! 이게 지금 이 마가복음 이 독자들의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가가 뒤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아니야, 아르케투 요한겔리오. 아니야, 시작이야. 이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이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끝났어. 12사도 다 죽고 복음 전하면서 막 흩어져 가고, 이때쯤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초대교회 역사 쭉 이야기했죠. 세 덩어리. 바울도 죽고요. 2차 감옥에서. 베드로도 이때 순교당합니다.
엄청난 대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요. 교회의 12사들이 다 죽어나가요.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시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한 70년 전이니까 몇 년쯤 흘렀어요? 40년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기억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요, 명확해요? 자꾸 희미해지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 그분의 기억, 이미지 아른거려요. 희미해져요. 야, 이러다가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다 까먹고 누구에게 전해줄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우리 기독교 망하겠다. 이거 기록해야 돼.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마가가. 이해되셨어요? 아, 우리가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사도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12사도도 하나씩 다 죽어가고 교회도 다 문 닫고 4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고 우리 다 죽겠다. 기독교 여기서 문 닫겠다. 이거 안 돼. 기록하자. 그래서 마가가 이때부터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다. 우리가 여기서 끝이구나. 이거 우리 교회 폐하하는 거 아닌가? 문 닫는 거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 다 말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긴장의 전국 속에서 아니다. 아르케.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격려, 권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고난의 14장, 15장 같은 이 지금의 이 삶의 고난을 무엇의 관점, 무엇의 빛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 부활, 우리의 결론, 우리의 끝, 이 부활의 빛에서 해석을 하자. 지금 우리의 고난을 부활의 빛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엄청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지금 14장, 15장 같이 내 삶이 지금 14장, 15장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삶을, 이 현재를, 이 암울함과 어두움을, 이 아픔과 눈물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6장의 이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해석해라.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다.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사자가 포효하듯이 올해 호랑이 해잖아요. 어흥해. 썰렁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고백적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고백적 구조. 왜 고백적 구조로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두 개의 고백이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반부는 이 고백, 후반부는 이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베드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항상 사복음서의 중요한 분기점은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틀려요. 8장 29절 여기다 써보세요. 이 고백장이에요. 자, 8장 베드로 고백. 8장 몇 절이요? 29절. 여기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딱 이 한 구절만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좀 달라요.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다. 이 딱 고백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다. 뭐요? 그리스도. 아까 제가 나왔죠.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이게 전반부. 이게 8장 29절이에요. 이해됐어요? 1장에서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 지금.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8장 29절. 그래서 8장 29절 1장부터 8장 29절까지가 전반부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은 자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전반부예요. 마가복음 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전반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1장부터 8장 29절까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 있어요. 백부장의 고백이요. 이게 어디예요? 15장 39절. 15장 39절.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자, 못 박고 나서 예수를 향하여 엄청난 그 죽고 나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가려지고 하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로마의 이방인이 고백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전반부 베드로는 그는 그리스도다.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는 진정한 아들이셨다.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잖아. 1장 1절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예요? 15장 39절에 이게 후반부 고백. 이해됐어요? 8장 29절 이후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끌어가고 있는 15장 39절의 고백. 그래서 두 고백이 마가복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1장 1절에 다 포함하고 있다. 지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반부 고백 8장 29절 피오 데우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 고백이잖아요. 15장 39절 이게 후반부 고백.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고백을 합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 1절 마가복음 증명하고 있죠. 1장 1절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게 마가복음이다. 쉽죠? 안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리적인 구조를 한번 마가복음을 볼게요. 지리적인 구조. 네.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점을 말 안 하면 마가복음은 맹탕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리적인 구조.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도 세 덩어리예요. 갈릴리. 그 다음에 또 뭐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경기. 상경기가 뭐예요? 상경기. 네. 서울경자잖아요. 그죠? 상경기. 서울로 올라가는 기록. 상경기. 이 상경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북부인데 예루살렘이 남부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샤경기 아니에요? 아니 하경기 아니에요? 하경기 아니에요? 북부에서 내려오잖아. 남부로. 갈릴리가 북부고 유대 예루살렘이 남부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건데 북에서 남으로 왜 상경기라고 그래요? 왜 상경기라고 그래요? 서울은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서울 올라간다고 하죠. 서울 내려갑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서울은 항상 어디 있든지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상경기예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리적인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갈릴리는 어딜까요, 여러분? 갈릴리, 마가복음. 갈릴리는요, 1장부터 7장 23절까지가 갈릴리 활동입니다. 갈릴리. 네, 갈릴리. 그래서 여기 써보세요, 이렇게. 7장 23절까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자, 갈릴리에서 2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저번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 동안 이렇게 쭉 펼쳐봤죠.
2년 동안에 해당되는 기록을 1, 2, 3, 4, 5, 6, 7장 23절까지 2년의 기록을 압축해 놨어요. 그리고 7장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10장까지요. 10장까지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9장이죠. 9장. 네, 9장까지가 갈릴리 갈릴리 주변, 갈릴리 북동부, 베레아 지역, 유대 지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박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7장 24절부터 9장까지가 갈릴리 밖의 활동. 그래서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고백했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7장 7장의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한번 그 성경 찾아보실래요?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에 남도록 해볼게요. 7장 24절 말씀 보실게요.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소만 볼게요. 장소. 제가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쵸? 이때부터 두로, 시돈, 데아폴리, 그죠? 그 다음에 유대 그 갈릴리 밖으로 나가세요. 이제 천천히 갈릴리를 빠이빠이 하시고 2년 동안 몸담았던 갈릴리를 이제 떠나시고 두로, 시돈 거쳐서 변화산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7장에서는 뭘 만나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래서 7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수로보니게 여인. 네. 그리고 8장에서 베드로 고백 사건 항상 어디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갈릴리 밖의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환 경고 나와요. 내가 3일 만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순환 경고 1, 2, 3 나와요. 순환 경고. 그러니까 베드로 고백과 순환 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 3번에 걸친 고백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베드로 고백 나오고요. 바로 순환 고백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항상 붙어 다녀요. 베드로 고백, 순환 1차 예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변화산 나와요. 이 변화산으로 가세요. 변화산으로 옮기시죠. 이 변화산에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두 번째 예고. 네. 순환이 그러니까 1, 2, 8, 9, 12, 1, 2, 3이에요. 네. 순환 2번 예고. 그리고 나서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큰가? 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상경하러 이제 천천히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때부터 계속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자리 다툼하고 있죠. 그리고 10장에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10장 상경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상경기. 네. 이 상경기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이혼, 어린아이, 네, 부자 청년.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순환 예고합니다. 네,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러니까 8장의 베드로 고백을 처음으로 기점으로 해서 1차 예고. 변화산 2차 예고. 이거 항상 붙어 다녀요. 그냥 외우세요. 베드로 1차 순환 예고. 변화산 그 영광 보자마자 2차 예고. 그리고 네. 부자 청년 이혼의 가정에 대한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순환 예고.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와 함께 치맛바람 날렸던 누구죠? 야고보 요한. 그죠? 청탁합니다. 주의 나라가 오실 때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청탁예고.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몇 년의 이야기예요. 1장부터 7장 23절까지가 갈릴리 활동, 그래서 2년의 기록이라면 7장 24절부터 9장까지 갈릴리 밖, 두로, 시돈, 데아폴리,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이 갈릴리 밖에 북동부 지역 이쪽의 활동이 상경기까지요. 10장. 상경기까지 하면 이게 1년입니다. 이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3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3년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그럼 뭐냐? 11장부터는요.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네 번째 유월절 마지막 일주일이잖아요. 예수님 그 고난당하시는 그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일주일, 예루살렘 일주일, 거기서 감람산 설교하시고 종말 설교하시고 거기서 무화과 저주하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이게 일주일 만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일주일이에요. 예루살렘 일주일 플러스 부활하시고 40일이에요. 승천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승천 기록은 한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면 할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마가가 지면 할애. 이 마가복음을 쓸 때 3년의 기록을 굉장히 10장으로 압축해 놓은 거고, 예? 압축해 놨어요. 그 3년의 기록 중에서도 갈릴리가 7장을 차지해. 7장.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중심, 고난 중심. 네. 그리고 11장부터 16장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그 사건을 굉장히 연수에 비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썼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로운 시작을 여셨던 새로운 통치자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철저히 죽으심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7장부터 8장까지 7, 8, 9, 10 다 이해가 됐죠? 갈릴리 밖 활동. 그럼 갈릴리 밖 활동하고 나서 11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입성하잖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죠? 입성. 11장 입성. 입성하셔서 뭐예요? 예루살렘 딱 보니까 거짓골이에요. 불쾌해요. 뒤집어 엎어버려요. 정화사건, 성전 정화. 성전 정화. 나귀 입성 주일날 했죠. 일요일날. 그죠? 그죠? 성전 정화사건 언제 했어요? 월요일날 했잖아요. 월요일날. 그죠? 그리고 무화과 열매 없는 거 보고 저주하셨죠. 무화과 저주. 네, 무화과 저주. 이게 월요일날 했던 거예요. 월요일날. 그 다음에 뭐예요? 12장에 예루살렘 가니까 지도자들이 많아. 바리새인들, 사내들이 회원들, 사두개인들 대립하고 논쟁해요. 말싸움에 신학 논쟁, 대립. 뭘 갖고 논쟁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세금 갖고 질문해요.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신학 논쟁 붙었어요.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나옵니다. 네. 12장에서 한번 논쟁 붙었어요. 13장에서 뭐가 할까요? 종말설교. 이 종말설교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70년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에 대해서 40년 후에 박살나리라. 이게 13장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3장 중요해요. 여기서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이때 보게 됩니다. 여기서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자, 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종말 설교인데 이걸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3년이죠, AD. 40년 후에 완전히 박살날 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걸 예루살렘 회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이게 예루살렘 성이 박살날 때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로마 장군들, 병사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AD 70년이에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재림,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장은 뭐예요? 종말 설교다. 종말 설교. 그럼 7장부터 16장까지 다 됐죠, 지금. 그죠? 다 됐죠. 그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갈릴리에서 무슨 활동했는지만 보면 돼요. 쉽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장부터 해볼까요?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공생의 준비가 있겠죠. 시험 받으시고, 뭐 공식처럼 다가오는 거죠.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유일하게 없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 말구유 뭐 동방박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작이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죠. 급하죠. 시험,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첫 제자를 부르시죠. 네, 이 마가복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실 게 4장은 비유장이에요. 비유장. 씨 뿌리는 자 비유, 겨자씨 비유. 네, 이런 비유장이에요. 네, 비유장. 등잔 비유. 비유만 나와요. 5장이 기적장이에요. 마태복음의 기적장은 8, 9장이었죠. 그죠? 마태복음의 비유장은 13장이었죠. 마가복음도 마태요. 똑같아요. 비유장이 있어요. 4장. 기적장이 있어요. 5장. 6장은 뭘까요? 6장부터 요한이 죽어요. 요한 죽어요. 요한이 죽으면서부터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중사역을 했는데, 무리사역을 했는데, 요한이 죽으면서부터는 은둔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제자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집중. 이게 3년쯤이에요. 3년쯤. 3년 초.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2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죠? 그죠? 네, 3년 초예요. 3년 초. 요한이 죽고 나면서부터 은둔 생활을 하는데 이 6장부터 요한이 죽기 전에 오병이어, 네, 오병이어 사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죠. 빈들로 피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베풀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피하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집중하죠. 네,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를 확정하시죠. 확정. 네, 12제자 확정. 그리고 2장, 3장은 논쟁장이에요. 논쟁장. 네, 논쟁장. 무슨 논쟁하냐? 중풍병자 고쳐주고, 죄사함까지 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해? 죄사함 논쟁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금식 논쟁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논쟁 벌어져요. 2장은 논쟁장이에요. 3장도 논쟁장인데 바알세불 논쟁 벌어져요.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너 귀신 우두머리 아니야? 하면서 모함하죠. 바알세불 논쟁. 네, 이런 겁니다. 네,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주요 사건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가복음에 있어서 1장 1절이 전체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그 핵심절이다. 네, 그리고 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개의 위대한 고백절, 베드로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 그렇죠? 그리고 지역을 지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갈릴리 1장부터 7장 23절, 그리고 상경기 7장 24절부터 9장까지 갈릴리 밖의 활동, 10장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리고 11장의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매력적인 복음서입니다. 진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번 주에 마가복음의 그 매력에 한번 쭉 빠져보시고 이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이 정말 어떠한 능력과 강함과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16장 전체를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며 우리의 결론이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정한 복음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경험하고 무릎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